건강한 또 몸으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방역 체제로 간다고 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 좋은 점도 있다고 그래요.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성범죄가 줄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면 좋지요.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112 신고가 적어져서 112에 할 일이 별로 없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인해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우리가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는데, 특히 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그리고 근로자 5명 이하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걸 다 보상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연예인들도 정말 그 살 길이 지금 막막해 있습니다. 가수들도 활동 무대가 없고, 배우들도 쓸 자리가 없고, 연극도 못하고, 뮤지컬도 못하고, 이런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큰 교회당들이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할지라도 어차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즘 부교육자들 또 교회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들은 이미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 목사님들은 대리운전이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난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곤이 쌓일 대로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곳곳에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맞지요? 더더구나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의식 속에가 대면 예배가 사라져가고, 그리고 거의 가짜와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고 알곡들만 남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린다 할지라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것들을 인간 과학으로는 이미 한계점에 왔습니다. 인간 과학으로 막을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혀 버렸어요. 공기의 오염, 땅의 오염, 바다의 오염, 이런 것들을 지금 과학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지켜볼 뿐이지요. 뜨거운 살인 햇빛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파괴되어 있는데 오존층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파괴되는 것을요. 또 높아져가는 온도로 남극도 북극도 얼음들이 녹아내려서 바다의 수위는 자꾸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다 수위가 자꾸만 올라가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땅덩어리가 상당히 많은 땅이 바다로 침몰된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아예 사라지고, 이걸 어떻게 과학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 코로나19를 우리가 잡는다 할지라도 무슨 코로나 20, 코로나 21 계속된 이 악성
바이러스들이 나올 것이고 전염병이 나오게 되면은 백신이 아무리 개발돼도 이미 백신이 개발되고 나면 다른 또 전염병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이 세상은 계속 혼란 속에 있고 계속 지쳐만 갑니다. 그게 더욱더 쌓이고 또 쌓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가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치고 피곤해 갈 뿐이죠. 그런데 나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가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공동 번역으로 있습니다.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쳐가고 과학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려울 것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또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는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은은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밖에 하여도 공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 말씀은 워낙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지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 시대부터 제가 말씀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를 둘로 갈라버렸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들이 생겨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심으로 약 200년 만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이 유다 왕국보다도 117년 먼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에서는 다시 그 이스라엘 국가에서 북이스라엘 국가에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그 귀족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다 끌고 와서 추방시켜서 그 땅에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320년, 나라가 만들어진 320년 만에 기원전 605년에 망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복한 후에 왕을 끌고 가고 귀족들을 끌고 가고 많은 지식인을 끌고 가고 기술자들을 끌고 가고 바벨론을 다 끌고 갔습니다. 아예 반역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그냥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때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때 저 일본으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었겠어요.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을 현대어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여 걷네. 밤빛을 거두나무 가지 위에 이제는 쓸모없어진 우리의 검은 고를 걸었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 자가 우리에게 신명을 돋구라 하니 자기들을 위해 시온 노래를 한가락 읊으라 하니 그러나 어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 예루살렘아 내 너를 잊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검은 것 뜯는 솜씨도 함께 영영 잊어버리게 하여라. 예루살렘아 내 너를 생각할 수 없다면 너를 생각하는 이 사슴 벅찬 기쁨을 잊어야만 한다면 차라리 내 혀가 이 천장에 들러붙어 다시는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하여라. 바벨론 강변으로 그 수천리 길을 끌려가서 포로로 강변가에 앉아서 울면서 옛날 옛적의 시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시절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께 음악을 올리던 검은고 켜는 것 이제 영원히 포기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아름다운 찬양도 포기해도 좋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 옛적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면서 살던 그 지금 예루살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문 닫고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지금 우리 보세요. 한국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찬양하지 말아라, 통성기도하지 말아라, 교회당에 모이지 말아라. 이건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번에도 다른 외부의 어떤 분들을 다른 교회 중진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차하고 그랬는데 너무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날을 그리워하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도 옛날을 그리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 그리워만 할 뿐이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울면서 내가 다시는 검은 거를 안 치고 싶다. 다시는 노래를 안 해버리고 싶다. 이런 모습 볼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은혜와 부흥 지금 그리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도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약속의 말씀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까? 70년 후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겠다. 이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유대가 회복될 기한을 기다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21절에서 22절 공동번역으로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시온을 어렵게 여기소서 때가 왔사옵니다. 시온을 불쌍히 여기실 때가 왔사옵니다. 여호와의 명성 시온에 울려 퍼지고 그 찬미 소리 예루살렘의 자자한 가운데 임금마다 그 백성을 거느리고서 여호와를 섬기러 모여들리라. 일어나십시오, 주님. 시온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때가 왔습니다.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변해가고 지칠 대로 지쳐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유대로 돌려보낸다는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BC 535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 정권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정권에 개입하시는데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직접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공동번역으로 있습니다. 제1년이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고레스는 아래와 같은 칙령을 내리고 그것을 적은 칙서를 전국에 돌렸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이다. 하늘을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지어주셨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의 꿈속에 나타나셨든지 아니면 영음을 들려주셨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든지 내 백성을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라. 안 돌려보내면 어쩌죠? 죽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인데 고레스 조서라는 그런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고레스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나는 오랫동안 항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기구들을 티그리스 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곳의 원주민들을 모아 성전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BC 539년 10월 13일 고레스가 내린 칙령입니다. 이게 지금도 자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옛날 자신들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돌아가서 살 생각을 할 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담하고 답답했겠지요. 미래가 답답했을 겁니다. 험악한 상황이었어요. 유대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지배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부족들이 이미 유대 땅은 지배해서 살고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어서 맹수들과 들짐승의 서식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는데 가서 아무런 경제적 힘도 없는데 새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바벨론에서 수천리가 되는 이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어린 처자식도 있을 것이고 연로한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병들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모시고 가려면은 데리고 가고 모시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한 5개월이 걸렸는데 에스라 7장 9절을 읽어봅니다. 첫째 달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월 초 하루에 시작해서 얼마나 걸렸어요? 5월 초 하루니까 5달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5달 동안을 걸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정말 힘들었겠죠. 지도 하나 봐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만에서 위쪽에 보면 바벨론이 보이죠. 거기서 저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저걸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를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은혜를 주셔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고 가서 성전 건축도 하고 마음껏 예배도 드리라고 했는데 상황 자체가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근심 걱정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9절을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 부분이 현대어로 읽어보면 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현대어로도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입성하시고 그 팔로 직접 다스리신다. 보라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데리고 오신다. 원수를 갚고 자기 백성을 되찾아 앞에 오신다. 40장 11절을 또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먹이는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현대어로 또 읽습니다. 보라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듯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어린 양을 두 팔로 안아 그 품에 안아주시고 젖먹는 새끼 양들을 조심스럽게 몰고 오신다. 이 말씀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서 예루살렘 그 땅을 다시 차지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 삶의 터전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먼저 앞에 가서 정리를 하겠다.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내가 가겠다. 겁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능력과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공동번역입니다.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말지만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현 모든 세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능력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어떤 자에게는 힘을 빼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과 새 힘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30절 31절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공부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년들도 비틀거리겠지만은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시면은 날개쳐 솟구쳐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에 월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화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저 우리 이명진 선교사님 같이 갔습니다. 이번에 참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갈 때는 내가 운전하고 올 때는 이 선교사님 운전하고 또 어디를 가도 외롭지 않게 항상 동행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 쪽에서는 지금 하루 속에 오기를 기다려요. 너무 감사하게도 뭐 돈도 막 몇 억 정도는 준비가 지금 돼 있는 상태라고 하고 그냥 뭐 연예인 기획사들 뭐 배우들 가수들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탤런트 신위에서도 그렇고 빨리 결정만 내려주라는 그런 상황인데 오면서 내가 우리 이성 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열정이 내가 생기면 하겠는데 지금 열정이 안 생긴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은 거의 열정으로 일했거든요. 내 안에 옆에서 보지만은 나는 무엇에 한 가지 딱 꽂혀서 열정이 일어나면은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막 달려가는 전도를 해도 막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는 편이고 뭐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사실 그래왔어요. 뭐 주는 사랑도 그렇고 나눔과 기쁨도 그렇고 이런 많은 것들 뭐 북한 선교위원회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막 열정이 일어나서 나는 이렇게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열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번에 열정이 안 일어나고 번뇌만 일어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이성 교사님한테 성 교사님은 어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내 입장이 아니라 또 다르겠지만 열정이 안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정이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열정을 주시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표정들이 좀 이상한 표정들을 좀 쳐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백성들이 해야 할 거, 하나님께서는 힘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열정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도 지치지 않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험악한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순례길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순례길이에요.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천국 아버지 집에서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조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처럼 아버지께서 지금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저 천국 아버지 집에서 누가 우리가 가서 살 집을 만들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데리고 가셔서 함께 영원히 살 곳을 만들고 계시는데 아버지 집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예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완성이 되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로마서 8장 16절 2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지혜를 주시고 내가 새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갈 일을 생각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현실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를 품에 안듯이 안고 너희를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 용기를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미리서 그리고 내가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겠다. 예루살렘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현실만 쳐다보지 말아라.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지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하늘이 있지 않느냐, 새 예루살렘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위를 보고 내 안에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위에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지쳐서 허덕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냐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옆에는 천사들이 또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도 은혜가,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내 옆에는 천사들이 와서 나를 지켜주고 있고, 저 하늘에서는 우리가 살 집인 아버지의 집 안에서 예수님이 집을 짓고 계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현실만 쳐다보고 우리가 암담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지치게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들어온 만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를 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좌절을 줘도 딛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3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잠잠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이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을 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넉넉히 이겨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호와를 믿고 소망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힘을 나눴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지치고 험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옆에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으니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압니다.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